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웃기긴 합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농담 아닙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정말 농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족 된 우리 사도교회 공동체 또 이 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 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2019년도 대신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방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마무리됐나 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길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각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또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막연하게 뭐 기도하였다면 이 신방 후에는 보다 깊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상황과 사정을 조금씩 피부로 느껴가면서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교회 여러 가정들 가운데 또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은 각 가정마다 드리워진 그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 하나 없고요. 눈물 없는 가족 하나 없었습니다. 다들 어느 것 하나 뭐라도 하나씩은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오랜 눈물의 흔적들이 있었고요.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듣노라면 이제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될 목사인 저조차도 속으로는 아이고 진짜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 가정은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 걱정 마시라. 기도하면 다 된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곧 응답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세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만 집에 와서는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이제 저 집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제가 또 이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다 적어두고 적어서 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파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까지 해서 이렇게 큐티 다이어리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날짜별로 그날 모인 사람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이 제 성경책 이 다이어리 속에는 우리 사도교회 온갖 걱정과 아픔과 한숨과 눈물이 잘 요약 정리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혹시 죄송한데 저 히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주 이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짓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푹 한숨을 쉬고 있노라면 이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 속마음을 들켰구나 하면서 아니야 별일 없어 똑같아 아무 일 없어 하면서도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번 주 말씀을 뭐 준비할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 성도님 사정이 이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아휴 하는 한숨이 지어지는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해서 이 눈물 지을 때도 혼자서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있지요. 저와 함께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고민들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우리 각 성도님들 사정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제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힘들고 그러고 있을 때 오히려 목사가 더 옆에서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밝게 웃어주고 말씀으로 세워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봅니다마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마가복음 말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뭐죠?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이 최북단 땅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그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미 숱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 하나 더 얻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내심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짧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복음서입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가르침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 길은 저 북단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영광을 얻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조차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누가 큰가 그거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주보에 있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길, 작은 이 하나를 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님 나를 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품는 길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자로서 선포했다면, 제가 목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설교라도 했으면 그렇게 사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제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제 가슴은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따금씩 들리는 이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숨은 더 길어지고 기도는 더 비장해졌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참 답이 안 보이는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는가? 당사자는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또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설교해야 되는 저로서는 이것도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방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았지만 주로 이 기도 제목들의 주된 것은 어느 가정 하나 빠지지 않고 주로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을 특정할 것 같아서 대략 뭉뚱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영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이 녀석이 원래 나름대로 노력은 잘 하는데 요즘 나라 안팎으로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열심히 하긴 하더라도 딱히 출구가 없습니다. 또 애는 착한데 제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애가 이렇게 컸나, 내가 참 죄책감이 듭니다.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사람 무실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학교에 어떻게 졸업한다 치더라도 그 후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야 열심히 할 마음이라도 날 텐데 그게 요즘 같은 세상이 좀처럼 쉬워야 말이지요. 영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요. 영 시집 갈 생각을 안 해요. 애가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가자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등등등. 더욱 암담한 것은 요즘 세상에 흘러가는 이 상황을,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걱정거리가 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도 개인도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더 심화되어 갑니다. 기업은 자꾸만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비용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잘리지 않고 몸 하나 간수하려면 어떻게든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그런 거 싫다. 나는 이런 거 반대다 하고 잘난 소리 해봐야 금세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차하는 순간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살아남느라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두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들도 이제 내가 뭘 해야겠다, 무엇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 뭘 해야 좀 어디 비빌 때라도 있나, 이렇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나요? 갑자기?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다닐 때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때, 제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찬양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든 그 일 이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나마 모여서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제목이 공감하시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청년들이 이 세상 혼자 사는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니 주님이라도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가사이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긴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찬양의 이미 그 전제가 다른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도 나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도 저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기대한다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 다 이미 깔고 시작하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를 지켜보아야만 하는 우리 부모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또 뭐 내 자녀 학교는 어떻게 가며 직장은 어떻게 가며 결혼은 어떻게 하며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한숨이 안 지어지겠습니까? 얼른 내 자녀가 남들처럼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남들처럼만. 풋내기 목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 듣고 아이고 이거 듣기도 참 힘들다. 목사 노릇 못하겠다. 아무래도 나 우울증 있나 봐 하고 철없이 앓는 소리라 할 그때에 그 당사자인 부모는 그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앞이 정말 깜깜하고 한숨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단에서 지금 한숨 짓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더 지금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앞이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치도 없는 사람이 오늘의 이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바디메오를 그냥 2000년 전에 중동의 어느 마을에 구걸하던 거지구나 하고 그 시대의 한 배경처럼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가 겪었을 기가 막힌 현실 뭐 해도 안 돼서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생하게 느껴봅시다. 아니 앞을 못 보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뭐라도 좀 기댈 구석이 있어야 그걸 미천 삼아서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뭐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뭐라도 해볼 텐데 뭐라도 비빌 거라도 해볼 텐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발버둥 쳐볼 것이라도 있어야 해보지. 이건 뭐 천하에 빌어먹을 맹인 거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앞도 못 보고 그러고 사느냐. 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데 나타났다고 침뱉음 당하고 발로 걷어 채여도 뭐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는 그런 맹인 거지입니다. 근데 이 거지 처지가 이 바디메오 처지가 그냥 남 얘기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도 참 아이고 깜깜하다 깜깜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이 거지가 지나가는 말로 정말 지나가는 말로 들은 단 하나의 소리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듯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 상황에 사실 지금 뭔 말이 필요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냉정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다. 어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큰일 하실 이분이 지나가는데 왜 거지가 이렇게 소란 피우느냐. 너 같은 거지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겠냐고. 그런 거 먹히긴 하겠냐고. 그냥 얌전히 구걸이나 하면서 너 생긴 대로 살던 대로 살아라 하고 꾸짖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앞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구할 기도, 특별히 우리 자녀 문제를 두고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뭐 목사님 기도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좀 달라질 힘이라도 보여야 신이 나서라도 기도하지요. 뭐 그냥 그래요. 사실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하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일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외마디와 같은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 말 외에는 할 말도 다른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이 안 차면 더 큰 목소리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간절하게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말할 테니까 그거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까? 사실 지금 이 배경은 지금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관문 도시인 이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 소리가 이어지고 또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으니 난리도 아닙니다. 제자들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세상이 열린다. 저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우리 손으로 일궈내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사기탱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도 그렇지 이제 적진이 코앞에 보인다. 예루살렘 성이 저기 보인다. 우리 다 같이 더 힘을 내보자 해도 모자랄 이 판에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이 말씀, 잊을만 하면 하시는 그 말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로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 입장에서 미치겠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다 왔는데 정말 이러시긴가. 다급해진 제자들 중에는 이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며칠 뒤면 가는 거 아닙니까? 자리 청탁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 우편은 하나, 좌편은 하나 나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리 청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꼭 들어주십시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옆에서 목사가 아이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옆에서 큰 소리도 내주고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좀 기운이라도 나건만 계속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십자가, 갈릴리에서도 십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여리고에서도 십자가. 그러니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본문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십자가를 빼보고 가볼까? 바디메오 얘기만 집중해서 할까? 별이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는 떡하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서 원하던 답은 못 듣고 십자가만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은 코를 빠뜨리고 있고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불처럼 화를 냅니다. 치사하게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러기냐.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지만 결국 이 제자들의 마음 안중에는 여전히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45절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46절 이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거지 맹인의 이 부탁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9절을 보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니 왜? 누구 부탁은 안 들어주고 누구는 멈춰서서까지 부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왜 사람 차별대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차별대고 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도대체 뭘 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 우편하는 나에게 또 좌편하는 나에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보에는 제가 빼놓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우편 하나 좌편 하나 차지해가지고 세상의 다른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처럼 자기가 임의로 주관해보고 싶었고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은 내가 섬김받고 내가 위에 군림하여서 내가 다스리는 그 세상 경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또 그 구걸한 거 길바닥에서 주워 먹고 또 그 자리에서 추운 밤을 지내야 하는 이 거지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진 전부는 뭡니까? 이 겉옷 딸랑 하나입니다. 남들은 그게 뭐 거지 발색에다 뭐 냄새나고 누더기 같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가진 거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이제 이거 필요 없다.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뭐가 문제냐? 겉옷을 버리고 또 버린 것이지만 또 사실 이 맹인의 주제 뭐가 보여야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뭐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뭐 뛰어서 나보기라도 하지요. 여전히 이 거지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가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리로 가면 된다 저리로 간다 하는 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삶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절대적 확신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한 것도 잡히는 것 없지만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간 겁니다. 보이는 것 없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말 누가 제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이거 좀 드셔보시고 예수님 여기 앉으시죠. 예수님 이렇게 해보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스승을 잘 모시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됐다. 얼마나 그 말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이 거지 맹인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뭐 뻔한 질문이지요. 맹인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의 응답,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보게 된 이 기적도 놀랍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가 신난다. 아이고 내가 눈을 떠보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또 혹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임으로 주관해보고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하고 제가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들은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웠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뜬 즉시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십자가의 길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그는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도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새벽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숨이 지어질 때마다 또 답답한 마음에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외쳐야 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깜깜합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할 기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그 놀라운 응답을 받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맹인 거지가 눈을 떠서 걸었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일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눈물 흘리며 엎드릴지라도 소망 잃지 말고 이 길 걸어 나갑시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 나갑시다.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강민아, 백성우, 전예찬, 뭐 얼마나 말썽쟁이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수능을 봅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 9시 30분 우리 식당에서 자녀 세움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그 시간에 간절히 엎드려 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며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도회가 끝나면 함께 간단한 식사도 하니까요, 아침 먹고 오지 마시고 짧게 기도회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브런치도 먹고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모두 깨워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길 걷는다고 해서 그저 숨죽이고 또 얼굴 인상 팍팍 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우울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이런 것만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걷는 길입니다. 우리 이 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하고 십자가 하지 말고 우리 이 길 즐겁게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힘있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이 느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박수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선지자 헨녹같이 우리 길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이 깜깜합니다.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우리가 뭘 해줄 수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 없지만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한몸 된 우리 사도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또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